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구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내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셨으며 저녁 때쯤 되어서 소돔에 도착을 했습니다. 즉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은 이 숨가쁘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의 초점이 째깍째깍하고 하면서요, 쉴 사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이 시계 바늘이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세상에 대한 심판도 이 소돔성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장차 임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마치 그때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마치 그때는 이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되 이제 세상은 이제 불로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비되신 바가 되었다. 간수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심판, 곧 이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 세상이 멸망한 것이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 것, 이 두 가지 사건은 장차 세상에 임할 이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이제 예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 시대에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듯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감하지 못하며 그 심판의 심각성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계가, 심판의 시계가 쉬지 않고 움직이듯이 세상과 악인에 대한 심판도 쉬지 않고 그 시각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절로 3절에서는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소돔성에 도착했는데 이 저녁 때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 소돔성의 타락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때입니다. 그 이유는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각종 사악한 범죄와 죄악들은 주로 어두운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수역 부근에도 가면은 낮에는 물론 낮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녁 때쯤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에 가느라고 수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갈 때 보면요, 이 젊은이들이 길을 꽉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장사가 잘 되네, 안 되네. 그래도요, 음식점에는 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밤이 됐을 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타락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 7장 6절로 9절에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은데요. 바로 그 시각에 이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밤 즉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과 이 사탄에게 속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낸 이 서신에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그때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빛이다, 빛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 아닌 것, 이 세속적인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세상적인 것, 죄악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 도착한 두 천사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았던 천사들이며, 또한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끝까지 들어준 천사들이었습니다. 6번이나 아브라함이 또 계속해서 기준을 낮춰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끝까지 듣고 있었던 그 천사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할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서 소돔성에 도착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분노의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침 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서 그 천사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롯이 성문에 앉았다가 그랬는데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은 재판 장소요, 이 사업이 거래되는 이와 같은 장소며, 또 성 안팎의 소식을 알리는 장소이며 중요한 회합이 열리는 이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거기는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문에 앉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돔성에서 롯이
지도층 인사로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롯이 소돔성에 머문 것이 몇 년이나 됐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옮겨갔잖아요. 이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그는 지도자급으로 이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롯은 이와 같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두 천사를 보자마자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맞이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롯도 두 천사를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이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그네를 보면서 달려가서 그들을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롯도 동일하게 그런 자세로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보자마자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맞이한 것은 숙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나그네에 대한 접대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오랜 세월 나그네로 방황하던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이 나그네에 대한 몸에 익힌 익숙한 태도였을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나그네를 보자마자 아브라함도 롯도 달려가서 엎드려서 저희 집에 와서 쉬고 가십시오.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이 사정을 하듯이 그들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두 천사에게 2절 전반부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영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두 천사는 이르기를 2절 후반부에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그냥 있겠다. 머물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두 천사는 롯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그런데 이 거리에 해당되는 말은 넓은 공터로 성 안의 광장 혹은 넓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사사기 후반에 사사기 19장에 이스라엘의 내전의 원인이 되었던 이 사건의 빌미가 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 날이 저물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라는 곳에서 육수하려고 서금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수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넓은 광장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두 천사는 롯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대답했지만 롯이 간청함으로 그제야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청했습니다. 롯은 두 나그네를 모시기 위해서 간청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롯이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이 접대하고 싶어 간청하여 모셨는지 혹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다가 소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 것을 염려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든지 롯이 나그네를 간청하여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접대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까지도 그들의 생활이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그들의 생활이 나그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 47장 9절, 레위기서 25장 23절, 역대상 29장 15절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출애굽기 22장 21절 또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동족 나그네 당연히 접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동족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그럼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낮춰보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그네가 혹시 지나가면은 혹시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을 못포치하지 말고 압제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 야곱의 말년에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지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무려 430년 동안이나 머물다가 나중에는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학대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에 학대받는 이와 같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으로서 나그네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오경에는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의 종들 이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43절 베드로전서 1장 1절 17절 등등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이런 주제로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언제 우리는 이 세상을요 떠나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그들이 수경을 하고 구름이 높이 떠오르면 그들은 바로 텐트를 이제 챙겨가지고 또 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간을 챙겨가지고 바로 출발을 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름이 또 머물면은 다시 그곳에 자리를 펴고 이제 또 거쳐하다가 또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들이 또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즉시 이제 그들이 출발했습니다.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어디서 가서 머물러야 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아니 100년 1000년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100년 후에 이곳에 계실 분은 아마도 틀림없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20대인 청년들도 100년 후에 이곳에 있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100년 후에 이곳에 앉아있을 우리 성도들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중 이 목회자의 자격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이 과부로 명부에 올려야 하는 대상으로서 나그네를 대접한 간증이 있는
이제 60세 이상의 여인으로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이와 같은 여인을 과부의 명단에 올리고 교회가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역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이나 교회를 찾아오는 나그네들을 우리가 겸허하게 가볍게 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오다 가다 만나는 이와 같은 나그네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좀 차원은 다르지만 우리도 나그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4절로 9절에서는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5절에 보면요.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청하고 아우성쳤습니다. 예,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도 두 천사의 수려하고도 아름다운 용모는 금방 소돔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요. 상관하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다 보다 그런 말이에요. 알다 보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이 야다 여기서는 상관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동침하며라고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 이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당시 이 동성애가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 혹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동성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의료보험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의 대부분은 이미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따라서 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인 이 같은 추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애플 회장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요 이렇게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을 지금은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에 가면은 남자들끼리 거리에서 입을 맞춘다거나 팔짱을 끼고 부부처럼 이렇게 다닌다거나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개방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틀림없이 이것이 보편적이고 개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깜짝 놀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해서 그냥 결혼한다 그러면 축하해줘야지. 그 정도로 이렇게 보편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돔성에는 이와 같이요. 이 단어가
이 복수로 사용된 것을 보면은 이 소돔성 안에는 이미 이와 같은 일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대략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일입니다. 예.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요 대략 약 4,000년 전의 일인데 이미 4,000년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보편적으로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소돔성에서요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남색을 뜻하는요 이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당시 소돔성에서의 성적 문란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이 롯까지도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는, 순수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이제 시작 성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도 역시 그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몰려들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요청한 것은 남자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관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인가? 사회적인 풍조의 기준인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 다음에 일찍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20장 13절. 그 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에서는 소돔성의 타락상을 성적 타락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소돔의 죄악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성적 타락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 전반에 걸쳐서는 이 소돔의 문제가요 단지 성적 문제만 아니라 갖가지 죄악에 타락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는 간음, 거짓말, 죄에 대한 유혹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는 교만, 탐욕, 사회적 억압, 베드로후서 2장 6, 7절에서는 무법, 음란 이런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는 성 이곳에는요 이 죄악이라는 죄악은 모두 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아주 성행하고 있는 일반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다양한 죄악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저희들도 사회에서요 이 사회에 풍조된 일반적인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저희들이 그와 같은 죄악을 죄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골로새 3장 5절 등등에는 부패한 성향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난 죄악이 성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악 이것이 성적인 죄악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타락한 문화의 확산은 이 성이라는 것을요 상품화한 고도의 물질주의와 성의 개방을 인간 해방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왜곡된 풍조로 말미암아 이 성도덕 부패 시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는
가나안 족속의 멸망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패망도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과 관련하여 아름다운 성의 윤리관이 지켜져야 되고, 예, 우리 믿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윤리관을, 성에 관한 이와 같은 윤리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에게, 여기 5절에 보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아우성 칠 때 롯은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기를, 여기 7절 8절에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 롯의 이와 같이 밖으로 나가 소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문을 닫고 그들에게 요청한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두 사람의 나그네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 롯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한편 롯은 그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폭도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롯이요, 이 소돔의 물에 얼마나 물들었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비슷한 다른 죄악을 이제 허용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롯의 모습. 이것이 바로요, 이 롯이 소돔성에서 오래 살면서, 아니면은, 예, 어느 기간 동안 살면서 이 소돔성의 일반적인 죄악 가운데 롯도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내어주기보다는 그의 두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나그네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 참 롯의 이 모습도 정말 놀랍습니다. 두 딸을 희생해서라도 나그네들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것. 얼마나 참 고결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롯이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부분 이 소돔성의 죄악에 오염되어 있다. 이미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롯이 자신의 딸들의 순결과 명예를 희생하려고 한 것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다 덜 심각한 죄악으로 이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롯의 이와 같은 방법은 죄악으로 죄를 막기 위한 세속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며, 또 다른 죄를 양산해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이 결례까지 범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롯이 그의 두 딸에 대해 이무대로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라고 한 것은 족장시대에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부권은 생사 여탈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족장시대에는 이 가장에게, 족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이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롯의 제의에 대해서 소돔의 폭도들은 여기 9절에 보면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라고 더욱 폭력적으로 롯에게 대항하려고 덤벼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가, 즉 무슨 말이에요? 이놈이, 그런 말이에요. 이 자가, 이놈이, 예, 이런 언사를 사용하여 욕설이 섞인 모욕적인 언어로서 롯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본성은 신앙인에 대해서 얼마든지 멸시하려고 하며 또한 합당한 제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전혀 이 존경심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존경하는 것처럼, 잘 따르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요, 돌아서면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롯에게 행패를 부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하면서 롯을 밀치며 그 문을 부수려고까지 폭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는 말은 재판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롯이 과거부터 공공연히 소돔 사람들의 방탕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항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이 이 소돔 사람들의 방탕한 행동에 대해서요,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안 본 척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책망을 하고 이런 모습이 여기에 이 단어 가운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롯이 소돔성으로 이주한 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또 소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어디에 계시거나 간에 좋은 영향력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열린 침례교회의 성도다, 이런 자부심, 이런 정체성 때문에 오늘 어디에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이와 같은 선한 이와 같은 생각, 좋은 의도, 그것은 전혀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이와 같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롯에 대해서 좋은 감정보다는 여기 보니까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 밤의 사건으로 그들의 감정이 노출된, 폭발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합당한 충고를 소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좋아하는 척, 따르는 척, 혹시 이렇게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믿는 사람과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이 서로 분리가 되고 이 합해지지 않듯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롯을 보세요. 전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롯은 재산도 많지요. 그렇죠. 롯은 경험도 많은 사람이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교정해주고 도와주고요. 그럴 만한 인격자였어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평상시에는 롯이 말하면 그렇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 밤에 결정적인 때가 오니까요. 롯을 가리켜서 이놈이 이러면서요. 덤벼든다는 거죠. 전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 합당한 충고를 소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롯이 소돔 안에서 의를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이 소돔에서 의를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일찍이 소돔을 떠나는 것이 합당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야 됐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는 폭도들로부터 롯을 구한 두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폭도들이 이 롯을 해치려고 하자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이런 말씀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천사가 폭도들로부터 황급히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두 천사는 문 밖에 무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맸다라고 11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천사가 이 소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착시현상을 일으켜 목표물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매복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가서 대비를 했어요. 이 아람과 그 당시 부왕국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습격하기 위해서 미리 군사를 다 매복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팀에 알고 그곳에 군사가 딱 나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매복이 되겠습니까? 기습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밤에 이제 군사를 보내서 또 다른 쪽에 이렇게 매복하면요, 매복하고 있는데 또 가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내통하는 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알고 있지. 누구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그 신복 중 하나가 아람 왕에게 열왕기하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이 도단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과 병거와 이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군사들이 밤에 도단성을 안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성은 작은 성인데 세겜에서 약 38.4km 북쪽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글쎄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꿈쩍도 못하게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그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는데
글쎄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 이 도단이라는 작은 성을 이 아람의 병거와 군대들이 완전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서원에 눈을 여시자 엘리사의 서원이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오히려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 아람 군사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으로 내려오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자요.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어요. 금방 눈 잘 뜨고 이제 도단성을 향해서 진격을 해오는데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들이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에게 가서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 그러면서요 그들을 끌고 사마리아 성으로 간 거예요. 예. 도단을 에워싸고 도단을 향해서 도단 성읍을 향해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아람 군대 아람 병거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다음에 엘리사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아람 군사들이 보니까 자신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단성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롯의 집으로 몰려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자 그들은 문 앞에 있으면서도 문을 찾아 헤맸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우성치는 소돔 군중들의 무리들의 눈을 순식간에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시각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롯의 집의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바로 이 롯의 집 문 앞에서 문을 찾으라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문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소돔 이 폭도들은 롯의 그 집의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이 자연세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눈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스러운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그러면 육신의 눈을 열어서 그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런 높이를 그 심오한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 오늘도 제가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 저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제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은사가 참 적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의 은사가 참 적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알고 있는 하시지 말고 자만하시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주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등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은 큰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기브온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편인데 갑자기 상대방 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야말로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기브온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이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가나안 왕들이 연합을 해서요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아도니세덱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이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이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다 치기까지 계속했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서 10장 13절에 야세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때로 자연세계를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롯의 집 앞에 아우성을 치고 몰려들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 폭도들 이 무리들의 눈을 일시에 모두 다 어둡게 해버리고 바로 문이 앞에 있는데도 문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헤매고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당연히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이 태양계가 하루 종일 거의 종일 머물러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한 대로 오직 우리 성도들도 롯을 구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눈을 밝히기도 하시고 어둡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